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여러분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빌립보 감옥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일으키신 그 지진으로 인하여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태형을 맞았다고 합니다. 보통 태형은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하죠. 39대. 여러분 39대에 몽둥이를 맞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죠. 죽도록 매를 맞아서 만신창이게 된 그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간수에게 외쳤던 외마디의 소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고백으로 인하여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이렇게 빌립보에서의 처음 복음이 전하여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그 기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까요? 빌립보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황제의 도시, 화려한 도시, 그 도시에 바울 일행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막막했었습니다. 그 막막한 가운데서 그들이 처음 기억하여 찾아간 곳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에서 루디아의 헌신과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루디아의 헌신으로 인하여 교회가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귀신 들린 여종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 감옥 가운데서 오늘 또 간수를 만나고, 그 감옥의 어두움 가운데서, 힘든 고통 가운데서 간수는 자유함을 누리고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이처럼 일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일해 가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똑같은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일하십니다.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기도하며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 막막한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아가면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전체는 아니지만은 때로는 안개처럼 희미하지만은 그것을 여러분 느끼고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가진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분주하고 바쁜 일들 가운데에 그냥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사람들과의 그 관계들 가운데서 분주하게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말씀이 어디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성령은 살아서 여러분들과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분주함 가운데서 그 마음속 자리 잡고 있는 가득 차인 그 생각들 가운데 있으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백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노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노라. 지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이 이끌시는 대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지금 여기가 필요합니다. 내일 저곳에서는 우리의 시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 저곳에 내일이라는 시간들을 우리가 어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데,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는데, 내일은 우리의 시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힘들게 하기 싫은 그 공부를 하는 그 공부의 자리라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세상 삶 가운데서 고민과 힘듦의 그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지금의 내가 만나는 그 시간, 내가 만나는 환경, 그 고민과 고뇌의 자리, 그것이 지금 바로 지금 여기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 어제 찬양 연습을 토요일마다 합니다. 찬양 연습을 하는데 우리 찬양 반주를 하는 우연이가 어디였지? 우연이가 찬양 연습하러 오기 전에 와가지고 저한테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 폰에 있는 게임 다 지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연이하고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게 우연아, 시간을 줄여가자. 게임 시간을 계속해서 줄여가자. 잘 안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체크하고. 근데 어제 와가지고 아빠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락실에를 가고 나머지 전화기 폰에서 게임은 지우고 게임은 하지 않는 걸로. 우연아, 맞니? 네.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요. 얼마나 기쁜.
현장입니다.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언젠가 그 소리가 들려오기를 원하고, 근데 우연히가 하루에 많게는 4시간, 5시간 정도 게임을 했다고도 해요. 우연아 맞니? 네. 우연의 누나가 지연입니다. 지난주에 지연이와 또 약속을 했습니다. 지연아, 인터넷 많이 봐? 네, 전화기로 많이 봅니다. 어느 정도 봐? 어떨 때 3시간, 4시간 정도 봐요. 지연아, 2시간으로 하루에 줄이자 했습니다. 지연이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연아 아멘? 지연아 아멘? 아멘. 지금 여기에 우리가 변화시키고 우리가 바꾸고 성령의 도우심, 목사님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려지지만은 여러분 언젠가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이죠. 지금 이곳입니다. 지금 여기인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납니다. 패스했다고 영어에서는 나와요. 영어의 본문에서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오늘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수도 도시예요. 약 20만 명이 살았던 큰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정치와 경제의 중심 도시요 또 항구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자유가 있었던 도시였어요. 원래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들 가운데에 그 점령지 가운데는 식민지 도시가 있었고 자유 도시로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식민지는 로마에서 파견된 통치자가 직접 다스리는 곳이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그 식민지 도시가 로마의 지침에 따라서, 황제의 지침에 따라서 굉장히 잘 순종하고 잘 따라가면 자유 도시로 승격시켜 주었습니다. 승격시켜 준 그 자유 도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도시에서 리더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뽑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그렇게 생활하죠.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그 도시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빌립보에 회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도시입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구약의 말씀을 배우면서 같이 유대인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는 또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로 도시로 들어가는 어귀에 엄청난 큰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올림푸스 산입니다. 그리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올림푸스 산, 그 산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올림푸스 산은 2917m. 여러분 이 산이 유명하고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알려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알려져 있습니까? 그리스 신화 가운데의 신들의 고향, 제우스, 신, 이런 신들의 고향이 바로 이 올림푸스 산입니다. 올림픽이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올림푸스 산에서부터 봉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와 주위에 있는 도시들이 그런 영적인 이방 신들, 그 우상들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이 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관례대로 회당에 유대인이 있는 그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읽고 강론하면서 구약의 성경을 읽고 그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부분들을 읽으며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말하니.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 뜻을 풀어 구약의 말씀들을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수도 없이 읽고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심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뜻을 풀어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뜻을 풀어라는 단어가 이곳과 한 곳이 딱 더 쓰였습니다.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는 말씀이 이 원어가 한 곳이 더 쓰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자기들을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고향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터덜터덜 절망 가운데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를 누가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구약의 말씀들, 메시아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말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두 제자가 깨닫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이제는 끝났다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길에서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뭔가 뜨거움이 가슴 속에서 일어난 거죠. 올라온 것입니다.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눈이 떠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와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 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있지 않으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러보내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생기 없고 능력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라면 여러분 우리가 필시 이 자리에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에 붙잡힐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옳은 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을 우리의 일상과 우리가 당면한 고민과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세상 일도 분별할 수 있게 되나요? 당연하지요. 목사님 저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어려움과 지금 고민과 갈등과 방황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영적인 것만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영적인 것이라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령께서 왜 살아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서 역동하고 움직이고 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세상의 욕심, 욕망 가운데 붙잡혀 있는 내 마음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붙잡혀 있는 내 마음이라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주하고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제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도 실상은 다 놓쳐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 분별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하면 3주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3주뿐만 아니라 몇 달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거하여서 말씀을 강론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가면 바울이 이곳에 거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자비랑으로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체 정황과 시간들을 보면 몇 달 동안은 거했을 것이다 하지만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3주 이상은 정확하게 한 달이 되지 못하는 시간들을 이곳에 거하였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의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몇 달 후에 고린도에 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 이후에 넉 달 후에 쓴 또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마게도냐와 가나안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말씀을 받고 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그들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체 지역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까지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부산에 기쁜 우리 교회가 있는데 그 소식들이 서울에까지 다 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너희 가운데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여러분, 말씀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영상을 달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에즈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부흥의 역사가 다시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작은 대학교 가운데서 젊은이들로 시작되어서 말씀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만 명들이 모여서 24시간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간증하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에즈베리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곳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두 가지 반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반응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수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쪽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 지역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기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그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겪었던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겪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곳의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량한 사람들, 즉 조폭들까지도 그들이 동원하여서 도시를 시끄럽게 하고 바울 일행을 찾아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처럼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면 머리에 똑똑함의 차이가 있고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부분 다 깨달아지고 알아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아무리 공부하여도 깨닫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주위에. 여러분 서울대 학생에게 혹은 서울대 나온 사람에게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너무도 똑똑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너무도 순수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그렇게 증거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또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누가 믿을까요? 누가 받아들일까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 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기 위하여서,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것을 믿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으로 애쓰고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저 역시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감동케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것뿐입니다. 믿음의 역사지요. 믿음의 역사. 누가복음 8장 10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들을 그렇게도 많이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조차도 깨닫지 못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이 딱딱하여지고 우리의 가슴이 세상 가운데서 분주하여져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희미해지고 깨닫지 못하고 뜨거움으로 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서 가장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조폭까지 동원해서 야손의 집, 여러분 이 야손의 집은, 야손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헬라식 이름으로 야손이라고 하고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예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구원이라는 뜻,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이 야손, 이 사람이 그 집을 오픈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일행들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거하고 가르치게 하고 이 데살로니가의 첫 번째 교회로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야손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찾아갔을 때는 어디 다른 곳에 있거나 피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야손과 형제들을 잡아서 아고라, 그 광장 가운데에 붙잡아 왔다라고, 그리고 선동하고 도시를 시끄럽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렇게 말하면서 불량배 조폭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종교 폭력배들입니다. 종교적인 폭력배들이죠. 시기심으로 가득 찼던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과 종교적인 기득권을 침탈당할까 봐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2000년 전 이때만 그럴까요? 오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단들의 총회들, 교단들마다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총회들 가운데서 총회장이 되기 위하여 선거를 할 때는 어떤 데서는 돈이 30억이 필요하다, 어떤 큰 교단에서는 돈이 100억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까지 최근에 나왔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신 나갔지요. 그 교단 총회에 선거하는데 무슨 그런 비용이 필요합니까? 주중에 한 목사님을,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후배 목사님은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신학을 다른 곳에서 하고 교단이 갈라져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굉장히 작은 교단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가운데 속해 있는 이 목사님은 같이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믿지를 못했어요. 그 목사님도 지금은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가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들었던 경험했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한 부교육자가,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너무 성실하게 사역을 잘하고 부지런하게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인정받아서 한 교회에, 한 중경교회로 청빙이 되어가는 그러한 가운데에 있었다고 합니다. 중간에서 그것을 소개시켜주는 목사님이 계시고 했는데, 그 소개시켜주는 목사님을 통하여 이 부목사님이 진행이 잘 되어가고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단계 가운데서 들었던 놀랍고도 놀라운 이야기가 저도 굉장히 놀랐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청빙되어 담임으로 들어가는 그 교회에서 이 청빙되어 오는 목사님에게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얼마의 돈을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오십시오. 이런 부분에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하실 때에 5천만 원, 7천만 원 돈을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웃었죠. 장난하지 말라고. 무슨 그런 교회가 말도 안 돼. 저한테 그러면 형님, 제가 직접 몇 번이나 경험하고 들었던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고 실제로 들었던 일입니다. 몇 번이나 제가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커피 마시다가 진짜 토할 뻔했어요. 쏟을 뻔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교수가 되기 위하여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교수의 임용을 치고 교수에 임용되어서 들어갈 때에 그 대학에서 그 교수에게 돈을 요구하고 뭐 1억, 2억 요구해서 교수로 들어온다 하는 부분들, 뭐 기부금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들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미친 짓이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역사하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죠. 타락한 종교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사에게 무슨 돈이 있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일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원래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했던 선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무엇일까요? 이 천하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땅을 일컬어서 당시에 천하라는 특정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은 절대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비록 힘이 약해서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로마에 대항하고 반항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300-400년 전쯤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소란이 일어나서 로마에 대해서 대항했던 민족이 바로 이 유대 민족입니다. 로마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반항하고 했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로마에 대하여 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 적들이 함께 한 편이 되었습니다. 한 편이 되어서 그 복음을 대상으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아고라 광장에서 그 관리들에게 말하면서 선동하고 저들을 몰아세우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 이곳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고,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세웠다고,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거짓과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짓이죠. 사탄의 짓입니다. 사탄의 짓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의 욕심과 기득권 가운데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곳에 그대로 집중되어 있으면 그곳에 반하는 어떤 사람, 어떤 친구,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에 대해서 처음에는 작은 미움과 나중에는 증오와 나중에는 선동과 과장과 거짓에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들을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저는 저에게서 봅니다. 저에게서 그런 타락과 더러움과 그 더럽고 추한 죄를 저의 내면 가운데서, 저의 행동 가운데서 문득문득 느낍니다. 우리가 다르지 않을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쩝니까?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죠. 이 믿는 사람들,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분명히 어지럽히는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 그 천하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세상, 그 천하는
죄악의 세상입니다. 타락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고 우리도 복음을 가진 우리들로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내 가정 가운데 있는 한 영혼, 한 가족이 어떻게 그 생각과 마음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졌는지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작은 개인에서부터 나라가 그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방황하고 늘 싸우고 늘 술 먹고 그렇게 다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련회 한번 갔어요.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접했어요. 정말로 영접했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 이전의 저와 이후의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그 사람, 그 친구들,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막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 촌놈 가운데서, 그 무식한 말들 가운데서 사랑한다고 닭살스러운 그런 말들이 그냥 입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그 고등학교 어린 나이에서 했습니다.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미쳤지. 여러분, 우리가 영국의 노예 해방을 시켰고 세계의 노예 해방의 첫 시초가 되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깨닫고 노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 노예를 통하여서 부강해지고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나 역시 편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 인간 취급하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평생 동안 그것을 위해 싸웠습니다. 정치에 들어가서 결국 영국에서 노예 해방이 주어집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또한 남북 전쟁 일으킨 그 승리를 이루고 그 일을 이루고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예 해방입니다. 노예 해방. 북과 남이 싸운 것. 결국 승리해서 미국에도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뀝니다.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역사가 바울과 실라 가운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너희에게서 들려오는, 내가 저 멀리 고린도에 있는데 여기까지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교회 가운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하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이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 이 말씀의 역사가 너희들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지금 이루어져서 그것이 너희들 교회뿐만 아니라 주위의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와 고린도에 있는 여기까지 소식이 전하여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말씀이 전거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전 지역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악한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성령과 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아니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우리는 조건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세워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두로 들려지고 구약의 성경들만 그들 가운데에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것도 정경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리된 신약의 27권의 성경까지도 완벽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아이러니컬한 일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게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번민이 있습니까? 앞에 큰 장애가 있고 막힌 담이 있습니까? 그것을 풀기 위하여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그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혼자 골방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말씀 앞에 오히려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과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일상들이 스마트폰에 노예가 되어서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서 생활하지 마십시오. 밤에 잠자는 것도 스마트폰 그거 본다고, 전화기 본다고 1시간, 2시간, 3시간 그곳에 매여서 그렇게 있지 마십시오. 저도 반성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목만 아픕니다. 목이 안 아픕니까 여러분? 목이 아프고 영적으로도 아프고 다 아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성도들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존재로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